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실체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3장 16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자, 성령에 관한 말씀이면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 또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또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또 이 성도의 거룩함의 결정적인 그러한 변수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군가?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100% 해당되고 적용이 되며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특별히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됩니다. 첫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잊어버리냐.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이, 여기서 우리가 이 너희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우리 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 그리고 우리 몸만이 아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또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의식도 있고 우리의 영혼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영혼 안에 우리의 내면을 다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의 실체는 뭐예요? 영, 혼, 육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 육체를 우리가 그냥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 따로, 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연합되어
연합되어 있다는 거. 연합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내면,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이 생각, 의식, 감정, 뜻, 의지,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은 뭐예요? 그 영이 우리 내면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 중요한 사실, 또 분명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용하든지 수용하지 못하든지, 이것은 영적으로 엄연한 사실이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전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그 성전을 어떤 성전으로 지키고 구별하고 만들어 가느냐는, 그것은 우리 신앙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실현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전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이 이미 됐다는 것. 어떤 성전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계신다는 것은요, 그냥 잠깐 들어와 있는 것, 또는 잠깐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liv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dw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완전히 우리 안에서 뭡니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능히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알았고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특권이요, 권세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16절 다시 한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미 이것이 우리 안에 실현이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이걸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는 것은 느낄 때가 있어요. 강하게 불면, 그렇죠? 어제 오후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를 안 밖에서 하는데, 구름도 끼고 그냥 바람도 살살살살 부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동하는 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잔잔하게 바람이 이동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있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체험에 따라서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느꼈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은 거고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내주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00%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한.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약간 업다운은 될 수는 있으나 설사 다운된다고 해서 약간 처진다고 해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떠나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완전히 내려놔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개념일 수 있죠. 그러나 약간 신앙의 기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여전히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단 어떤 차이예요?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지 아예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은 같은 관점에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고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17절. 이 말은 뭡니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누구든지는 불신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보한다면 더럽힌다면, 여기 더럽힌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 보면 이렇게 1번이라고 여러분 써있죠. 쭉 내려가 보셔서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뭐하면? 멸하면. 이 멸한다. 우리가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destroy 이렇게 하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파괴시킨다. 자, 더럽힌다, 멸한다, 파괴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고 구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고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더럽힌다, 파괴한다,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전혀 구별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이 멸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혼내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고 세우기 위함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믿습니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의 성전의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유형적인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런 본문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개념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성전에 확대되고 더 절정의 그런 개념인 것도 사실이나 어떤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을 무섭게 진노하시면서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성결케 했어요. 그 무서운 진노는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도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한번 더 내 집은 내 집이라고 했고요. 또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신약에 와서 이 성도의 몸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있지만 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 자체를 무슨 우상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구별된 장소에서의 의미와 그 구별됨은 분명히 있다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았다는 것. 그 증거로 뭐예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항상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함부로 방치하거나 구별하지 않아서 우리의 이 몸, 성전된 우리의 몸이 전혀 성전같이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한다? 오늘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물론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개념입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하게 철저히 지키고 구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고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한번 땄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들어 마음껏 사용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각자의 연약함, 우리 각자의 사정, 우리 각자의 형편과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안에서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수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니라?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2021년 몸된 교회에 주신 표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시오. 마음껏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구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신앙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거룩한 사역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고 실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엄연하고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그 성령님께 모든 걸 묻고 도움을 청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